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사역, 성도와의 관계 두 번째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영의 세계, 즉 살아나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적인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사이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것이 성령님이시면 그 성령님은 중생한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생한 성도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성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결해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의 불신자의 모습에서 이제 새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결해지고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 길 몰라 헤맬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성령님의 가르침은 순간적인 찰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결하게 만들고 성도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를, 성도들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정말 많은 경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뭐 기독교를 이상한 말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목사를 뭐 목사라 그러고 뭐 약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유독 기독교만 가지고 뭐라고 할 때가 많아요. 뭐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로 비리가 있고 뭐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착하고 좋은 종교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막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퍼나르고 그래가지고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밖에서 듣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불교도 굉장히 그게 있어요. 근데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요, 뭐 절 나오면 굉장히 무슨 거룩한 것처럼 나와요. 뭐가 거기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약간 거룩한 것처럼 나오고, 거기 가면 뭐 이런 것처럼 나와요. 그게 이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게 몰고 가요. 그래서 그 방송 쪽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뭐 TD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뭘 만들 때도 막 안 좋고, 동성애도 굉장히 좋게 미화를 하잖아요. 동성애 하는 거는 다 뭐 거룩한 것처럼 정말 좋고 의로운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되게 나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빛의 자녀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게 지금처럼 힘든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간구해야 돼요.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령님과 나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뭐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처음에 막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불쑥불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여기서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진짜 지금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칭의라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부터 의롭게 됐다라는 거를 자기가 혼자 뭐 깨닫고 나는 의롭다 하면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자기의 주도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버리고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나의 고집과 아짐이 나와서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아집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과 우리들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 세력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아집에 빠져서 옛사람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악의 세력에 거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가 축복받기 위한 어떤 존재, 보물단지,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구하기만 하면 뭔가 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성령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부리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 성령님과 원만한 관계, 원만한 교통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영 같은 거를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수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물 위에 떠야 되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물 위에 뜨려면요, 머리를 담가야 돼요. 그래야 떠요.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누워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머리를 들잖아요. 꼭 머리를 듭니다. 그러면 빠져요. 근데 머리를 확 담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게와 몸무게가 거의 비등비등해져가지고 딱 수평을 이루어서 물 위에 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말은 쉽지만 말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면 고개를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집을 버려야 된다 말하지만 언젠가 모르게 우리도 그 물에서 머리를 드는 것처럼 우리의 아집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러할 때마다 그 아집을 그냥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를 하나님보다 먼저 두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항상 하나님 뒤에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게 바로 고집이 있어서, 그게 바로 아집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은혜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참 말이 직접적으로 들은 것과 한번 건너가면 그 말이 참 이상하게집니다. 한 사람을 건너갔는데 거기에 말이 뭐가 덧붙여요. 처음에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던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와가 아직 없을 때였거든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않은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를 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을 리브가는 못 들었어요. 남편을 통해서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이삭을 속여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올바로 만들어 주시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남이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는 레마라 그러는데 나에게 나에게 들어오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방해물이 뭡니까? 내 경험에 의한 고집, 내 아집이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레마로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참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에 기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첫 번째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나아가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밀어닥치는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내 아직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에게 소원이 생기고 나에게 이러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자다가 아니면 묵시나 환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의 소원이 불이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깨달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과 확신이 있으면 이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의 확증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오순절적인 교회에서는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받은 게 이게 맞나? 이게 정답지예요, 정답지. 여기에 딱 맞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받은 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형상화돼서 나에게 들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에요. 이거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영적 체험들을 하거든요. 제가 당회장님 모시고 케냐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조 목사님이 성회하셨던 그곳에 다시 한번 똑같은 곳에서 성회를 하자고 해서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가서 이 답사도 하고 와가지고 거기 막 정리도 하고 해서 큰 성회를 했습니다. 2년 전에 했는데요. 가서 이제 신학교 목회자들 한 2,000명 정도 모아놓고 당회장님이 이제 이 강의를 하셨어요. 이영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앉아있는 2,0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닌데 목사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안 되는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그냥 은혜 받으면 자기네들끼리 안수를 해가지고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 심각하죠. 그렇다고 삐뚤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뭐가 부족하냐, 그들에게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흥이 많고 또 감정이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어서 거기에 그냥 휩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듣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뜨거워진다고 해도 만약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불안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물론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평안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일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근데 원수 마귀는 굉장히 무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들이 왔을 때 뭐 강도가 들어오고 뭐 도둑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예의를 차려서 합니까? 예의를 차려서 뭐 오늘부터 제가 이 집을 털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뭐 들이밀고 막 뭐 해가지고 막 하고 도망가지.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사위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예의를 지키지. 좋은 사람은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사람들은 무례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겨서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평안한 건지 불안한 건지 잘 모르는데 이것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이 열리게. 그러면 나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저 멀리에서 주먹만한 구름을 보았다고 보고했을 때 엘리야는 이미 비가 올 줄을 알고 있었어요. 즉 환경이 그를 이끄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아무 응답이 없지만 주먹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그 주먹만한 구름이 어떻게 큰 구름이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환경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위로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시리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막 어려워지고 여러분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비싸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자마자 교회 스타렉스에 다 저기 기름 넣으라고 오늘 저녁부터 200원씩 리터당 200원씩 계산해 보니까 리터당 200원이면요 60리터면은 만 얼마가 넘는 거예요. 12,0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놓으라고 그래야지 하루라도 좀 더 싸게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오늘 자정을 기해 가지고 200원씩 딱 오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원 오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300원 이상씩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리에 빠지고 왜 이렇게 어려움은 오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을 이끌어갈 때,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이끌어갈 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꼴등은 자살을 안 해요. 공부 못해서 자살하면 꼴등이 해야 되잖아요. 제일 못하니까. 근데 보면은 꼭 상위권 애들이 자살을 해. 뭐 1등에서 10등 되는 애들 중에 하나가 뭐 1등 떨어졌다고. 아니 그 1등 누구는 그 1등 못 가가지고 거기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몇 등 떨어졌다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받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됐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나만 잘 되면 된다.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죽든 말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펙을 쌓고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왜 남들보다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야 되니까 남들을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습이 아닌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가 위로하는 그 말이 그때마다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위로해줘서 기쁘다가도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다시 상처를 확 받습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건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전혀 이상한 말도 아닌데 그거 갖고 갑자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갑자기 토라지고 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사와 복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 모든 위로보다 뛰어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또 카타콤에 숨어 지내고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견디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찾아갔다가 더 힘들어지고 더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으면 주님께서 한없는 위로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착고까지 체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거기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탈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수장을 위로해 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찢기고 상처 입은 심령 속에 위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니까 그 간수장의 집뿐만 아니라 간수장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을 감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있는 분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잖아요.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기도가 할 수 없다? 그럼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좀 그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쓰여져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방언 같은 거예요. 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헬라어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가는 거 다른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행전적인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그냥 우리가 모르는 말을 막 하는 방언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거는 그 당시 왔던 사람들의 각 지역의 말로서 방언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8절 읽어볼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언어가 다 틀리니까 그냥 한 언어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는 각자 자기네 언어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생겨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인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스킬, 기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스킬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약해도 주님이 그 맡긴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면 어떻게 되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맡긴 자는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 곧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함께하고 주님께서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못 깨달은데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처럼 내가 뭔가 스킬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내가 뭔가 연말을 해서 나는 특별히 이루면 된다 해가지고 이건 내가 잘한다, 이거는 내 거다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고집이고 그게 아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맡기면 주님이 그 맡긴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도에게 역사하는 건 어떤 것이냐? 성도를 성결케 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를 인도하고 성도님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맡김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신자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결하게 되고 가르침을 얻게 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